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 전도하실 때 무엇을 전하고 또 전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을 정리해서 그렇게 전달하는 거 너무나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복음 메시지를 정확하게 외우고 암기하면 좋지만 사형리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전도지를 보면 그 복음 메시지가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그걸 전달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 정말 어떤 사람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전하기를 이렇게 즐겨하십니까? 무엇을 전하고 계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우리의 인생에 크고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좀 그런 일들을 나누기를 좋아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내 인생에,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더라. 그걸 말하는 것을 우리는 참 좋아하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긴박한 순간,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친하고 또 좋아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의 동료나 여러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가장 첫 번째 사건입니다. 2장에 보시면 성령님이 이제 사도들과 함께 모인 이 150명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난 다음 이제 3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첫 사역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고 있는 분들은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분명한 뜻이 그 말씀 안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일어난 우연히 이제 사도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한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 줬구나. 그걸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자, 오늘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중심 구절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암송도 하고
이 말씀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늘날로 따지면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가죠.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길에 한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기 위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보시면 나오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시켜줘야지만, 옮겨줘야지만 이제 자신의 구걸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일을 보고는 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사람을 보고는 베드로가 우리를 봐라라고 하죠. 그러자 이 구걸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큰 것을 얻을까 싶었어요.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좀 구걸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길가에 보면 사람 많이 다니는 자리에 보면 꼭 이렇게 깡통이나 이런 것을 두고 육교 위나 뭐 도로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돈만 주고 가면 되는데 나를 보라고 하니 뭐 큰 것을 주는가 싶어서 바라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오늘 6절의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와 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낫게 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크고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오늘 이 기적의 내용이 쓰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단순히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자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 오늘 말씀의 뜻이 더 분명히 보이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으로 이렇게 사역을 행하셨죠. 이것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이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을 전하는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실 때 어떤 일까지 하셨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 목적이 정확하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이 고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복음서를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병자를 고치실 때에 모든 병자를 다 이렇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고 고쳐주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고쳐주셨고, 안식일에
분명히 병자를 고치며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핍박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고쳐주셨죠. 근데 고치신 사람이 모든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부르셔서 그 사람을 대부분 고치셨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이 복음 전파와 질병 고치는 문제를 연결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고침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예수님은 주된 사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이죠. 왜? 그 당시에 병이 걸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성전 그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병을, 연약함을 고쳐주신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의 문맥을 통해 보면 성령 강림 이후에 방언으로 각처에서 온 지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렸던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 보시면. 근데 방언을 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항상 중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심되는 거, 그 뜻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참 큰 일이야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요, 이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난 기적만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고 왜 사도행전 가장 첫 번째로 이 기적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강론을 하니 믿는 자가 3,000명, 5,000명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타나죠. 그것은 단순히 설교를 잘해서 수천 명의 유대인이 회개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를 위시했던 사도들에게 그 맡기신 복음이 이제는 선포되어진 복음이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본래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목적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의 자극적인 오늘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눈을 못 보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이 오늘 예배에 나왔는데 병이 나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놀랍게 여기겠습니까? 온 동네 방네 다 얘기하겠죠. 그러면 정말 여러분 믿는 자들이 많아질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이 모든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적은 단순히 기적을 나타내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과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역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은 복음 사역의 형태를 예수님의 사역의 형태를 그대로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사도들과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복음에 대한 일이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치는 이 사건을 계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천국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천국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할 때에 이것이 돈이 없어서 병자를 고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일하는 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힘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만약에 돈이 없어서 병을 고쳐준다라고 한다면 결국 돈 대신에 병 고침을 주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일이 은과 금, 즉 세상의 재물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세상의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은 돈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돈이 많다고 너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야라는 것을 오늘 이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 고침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전뱅이가 나타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전뱅이와 같은 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결코 일어설 수 없는 자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죠.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에, 사망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일으키신 그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의 이 말씀은 단순한 주문 형식의 말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너를 일으켜 세울 분은 오직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문제, 돈, 명예, 권력 이것이 해결되면 다 해결될 줄로 아지만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알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허망한 것이 이 세상의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져도요 우리의 이 허망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존재치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앉아있는, 아니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도저히 해결할 방안이
우리 인간에게는 도저히 없거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같은 안전뱅이의 처지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생명을 얻었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행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기적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증거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요, 이 사건으로 그냥 끝이 났으면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왜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놀라고 놀라니. 엄청나게 놀랐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침수를 맞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습니까? 지금도 불가능해요, 거의.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일어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아니요. 치유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누구를 보느냐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정확하게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마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우리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행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은 도구이다. 어떤 도구라고요? 13절과 14절, 15절에 보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데 너희가 넘겨주고 그를 죽였으며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말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후에 자신이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권능을 받았으니까 이 일을 행했는지 바라고 말씀했나요? 아니요. 그가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자가 바로 베드로였다니까요. 사도들이었다니까요. 교회라고요, 교회.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많은 간증자를 통해서 사람을 볼 때가 많아요. 똑같이, 물론 간증자는 하나님을 보고 말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시선은요, 사람을 향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위험한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늘 우리 문제를, 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을 좀 이용하려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가득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 인간이 주체로 나서게 된다면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결과가 나타날 뿐이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신비한 경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증거한 일을 즐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만을 여러분 전하다 보면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냐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요, 천국을 다녀오기도 했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이적들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근데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일을 즐겨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낼 것은요, 전할 것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나 보다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자기 체면의 그 체험에 결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과 같은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는 수준 낮은 사람으로 여겨져 버릴 뿐이며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역시 그러한 체험 속에 갇히게 되죠. 그러므로 어떤 일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은 결코 인간의 생각이죠. 나는 하나님의 일의 증거일 뿐이다. 증인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원주시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묵상하십시오.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차후의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이 나의 어떤 분이신지를 늘 묵상하며 그분과 동행할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믿음 안에서 늘 살아가시며 여러분의 입술로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아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